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교회력에 따른 영성 훈련을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배반자였고 또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이끌고 또 권면하는 자로 유명했던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관해서 또 이 바울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남겨 놓았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바울의 인물 됨됨이 또 그가 거듭남의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약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분류하면 복음서와 서신서 또는 역사서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 특히 서신서라고 분류될 수 있는 책들이 21권입니다. 그 27권 중에 편지 형식이 21권이다. 그런데 이 21권의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은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는 말씀의 사도였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이 13권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또 이제 막 교회가 탄생된 지 100년도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그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보내고, 오늘날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내용들을 복음의 내용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많은 그림들과 조각들, 동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각 교회들을 방문을 하다가 보면은 사도들의 모습을 동상으로 세우는 그것을 많이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12사도 전체를 다 동상으로 세워놓은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대립구도는 아니지만은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두 사람의 동상을 서로 마주보게 세워놓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이 동상이 누구일까? 동상의 손에 열쇠가 쥐어져 있으면 그는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근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이 동상이 바울을 말하는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오른손에 긴 칼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사도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생명을 해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그것도 긴 칼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용도의 칼은 절대로 아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동상이 칼을 들고 있으므로 그것은 바울의 말씀이 심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적인 그 표현들이 많이 있죠. 시편 119편에 가보면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그것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발의 등불과 같다. 또 길의 빛과 같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은 특히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백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칼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편지 중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 중에 보면은 이거는 바울의 직접적인 이야기죠. 에베소 6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무장을 요청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느냐 하면 칼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동상도 상징하는 것처럼 칼을 들고 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다루었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동상인지. 이 성당은 로마에 있는 바울 대성당입니다. 바울의 유해가 발굴이 된 그 장소에 세워진 바울 대성당이죠. 원래 건물은 불에 타 없어지고 19세기에 세워진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에 가보면은 베드로 유해가 발굴이 된 그 장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것도 바울의 유해 위에 세워진 바울 대성당 앞에 세워진 바울의 동상입니다.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볼까요? 오른손에 긴 칼을 들고 있죠. 그런데 칼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왼손에 보면은 책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성경책이죠, 당연히. 무슨 잡지를 들고 있겠습니까? 주간 조선을 들고 있겠나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칼, 이게 이제 바울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그래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루며 지금까지 교회의 사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주의를 지냈습니다. 오늘 교동문을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교독을 했습니다만 한 주일 좀 늦게 되었지만 일부러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놓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었고 그 전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왜 굳이 성령 강림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일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자리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마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듣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후에 모든 예배가 마치는 시간에 제가 축도를 할 터인데 축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축도의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거기에 꼭 언급이 돼야만이 온전한 축도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근거가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남겨놓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를 할 때 축원합니다,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목회자들이 축도를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꼭 1.1획도 틀림이 없이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축도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부를 때 찌어다 목사님 그렇게 부르죠. 찌어다 목사님. 뭐 굳이 그렇게 해야만이 무슨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개역 개정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만은 오늘 교동문에도 들어있지만은 마태복음 마지막 내용 28장 19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언급이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순서를 이렇게 정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모든 축도의 내용이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주제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뭐가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내용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서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만나면은 인사를 나누지요? 유대인들이 주로 나누는 인사, 보편적으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인사를 나누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있는 인사예요. 근데 일반적인 인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의도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유대교와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표현한 순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게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또 성령이라고까지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짚습니다. 이게 기독교를 기독교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축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내용이야말로 세 하나님의 경험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일치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극적인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교통, 친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 질서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 정리에 따라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현실화가 되어야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일을 감당하시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과 교통함, 성령과 친교함,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속에서 작동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이게 삼위일체입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표현과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설교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이 성령에 관한 언급 중에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 뭐냐 하면은 성령과 교회와의 관련이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은혜를 받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 개별적인 역사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개별적인 역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공공의 유익을 지향한다 하는 말씀처럼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 한 신앙 공동체의 멤버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 공동체인 청죽제일교회도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선후배들의 모임이고 지역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게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예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의 성령을 통한 교통하심, 그 특징이 뭐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라.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도저히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깊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 불화가 생기고 내분이 있고 알력이 있으면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근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인지 기뻐하게 하는 존재인지 항상 헤아려 볼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을 통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을 길게 해놓았습니다. 왜? 성령을 통한 은사는 교회 안에서 공공의 유익, 서로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또 은사를 주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게 나열되고 있는 그 은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되고 있는 성령을 통한 각종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내내 성령을 통한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을 하다가 맨 끝에 가가지고 12장 31절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가 뭐냐? 그거를 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가장 귀하고 좋은 은사가 뭐냐?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구해야 될 성령을 통한 은사 무엇보다도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도 사도 바울의 구분에 따르면 성령을 통한 은사예요. 성령을 통한 은사.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후대에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어 넣어서 그랬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지금의 12장과 13장은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많은 9가지 은사들을 나열을 하고는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여줄게. 이걸 너희들이 구해야 돼. 이게 가장 귀하고 좋은 거야. 그리고 성령 은사 중에 사랑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겠습니다만 인도에서 벌어진 결혼식의 아주 특별한 내용의 기사를 접하셨을 거예요. 두 집안이 결혼을 했는데 이 신부가 갑자기 결혼식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식장에서. 양쪽 사람들이 이걸 어떡하지? 걱정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중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단해야죠. 근데 양쪽 집안에서 어른들이 상의해가지고 그냥 결혼식 진행하기로 합니다. 신랑 측 입장에서는 이게 다 공표가 된 것이고 또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결혼식까지 했는데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 창피함을 이거 커버를 해야 되겠다. 신부 측에서는 신랑 측으로부터 받은 이 결혼 지참금, 이 돈이죠, 돈. 상당한 액수의 이 돈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양쪽 집안이 그 전에 상의를 해가지고는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된다. 신부가 죽었는데 죽은 신부는 옆방에다 모셔놓고 그리고는 신부의 여동생을 신부로 세워가지고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여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 거예요. 가서 살게 됐어요. 신부 측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이놈의 돈이 뭐길래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을. 도대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본질적인 질문이지요. 사랑의 은사가 만약에 편협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된다면 그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으나 마나한 꼴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겠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도 또 성령의 가장 큰 은사요 귀하고 좋은 은사인 사랑도 말하자면 공공성, 공적인 삶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여러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해놓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의 사랑의 공공성, 우리 교단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매년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 때마다 교회가를 부릅니다만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을 때 1964년도에 아니죠. 맞죠. 64년도에 장공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를 작사를 해준 거예요. 사절년 굳은 마음 은혜로 죽이시고 기억나시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주신 분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끄트머리에 가보면은 하늘의 빛, 땅의 소금, 역사에는 누룩되라 하는 그런 가사가 우리 교회가의 가사입니다. 하늘의 빛, 땅의 소금, 역사에는 누룩된다.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이분이 성령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혼자 기뻐하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충만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위해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 봉사할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공공성에 대한 언급이에요. 종교개혁가 중에 우리는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사랑의 공공성, 교회 존재의 이유의 공공성, 이것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찌빙글리입니다. 스위스의 찌리를 중심으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세대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이분이 표현한 표현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유로운 영혼의 이웃을 세상을 위한 삶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 자유를 얻은 영혼들이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세상을 위한 삶이 그 열매를 맺을 때에만 그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다. 이게 쯔빙글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제부로 100일이 되었습니다. 한 15% 가까이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이번 주간 화요일에 접종을 합니다. 나이가 해당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받아요. 저는 일찍부터 목사들은 좀 일찍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렇지만 말을 못한 것은 워낙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설교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먼저 맞게 해주시오. 그랬다가는 완전히 몰매 맞기 십상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요, 목사들의 그런 입장을 10분 이해를 해가지고 목사들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을 시켰대요. 그 군수 최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욕을 먹고 있는데 특히 이 백신 접종 문제에 있어서도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터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주사액 속에 칩이 들어가 있고 그 칩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뭐 누구의 지배를 받고 뭐 어떻게 뭐 정부의 지배를 받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거짓 뉴스가 판을 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한국의 보수적인 이 구구 기독교 또 목회자들, 교회들 뒤에 자리를 틀고 있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이런 분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 주장만 옳은 거예요. 다른 주장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됐다고 보는 무조건적이에요. 내게로 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신앙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일 수는 없죠.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정신과도 배치가 되고 성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정신과도 상관이 없는 주장이고 생각들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과 이런 글들이 그냥 SNS를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 있어요.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읽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백신 맞으신 분들 숫자를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요즘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 단어를 자주 듣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확증 편향. 화면으로 한번 그 단어를 보시겠어요? 한글로 쓰면 저렇고 한문으로 쓰면 저렇고 영어로 쓰면은 confirmatory bias라고 하는 또는 my side bias라고 하는 그런 용어예요. 확증 편향. 구둘 확자에다가 증거 증자에다가 치우칠 편자에다가 향할 향자. 그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못된 뉴스에 잘못된 소식에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그걸 자꾸만 퍼뜨리고 하는 사람들, 확증 편향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다 아전인수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교회생활도 비슷해요.
제가 지금 이런 언급을 하면은 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왜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할까? 저건 듣기 싫은 소리야. 안 듣고. 설교는 선포이기도 하지만 교육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아멘으로 진실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는. 물론 설교를 엉터리 같이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만은 사랑의 최고의 은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구체성,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사랑의 구체성은 뭘로 드러나야 되느냐? 백신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제 와서 백신 맞는 것이 막 이제 붐이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들 맞고 계십니다만은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거짓 뉴스에 휘둘렸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그건 사랑의 공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많은 은사들 중에서 바로 이 사랑의 은사, 더 크고 더 귀하고 좋은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사랑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한 더 큰 은사, 더 귀하고 좋은 은사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많은 성령을 통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 같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고 또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고 정말로 민족을 사랑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받고 누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